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포커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포커스 이렇게 하니까 꽤 세련되어 보이는데 개척한 지 이제 14년째 되어 가고요. 처음에 개척하고 교회 이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교회로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집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집중교회 하니까 너무 천티충만하잖아요. 그래서 포커스 교회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포커스 교회라고 이름 짓고 보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에게는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포스코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포커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늘 포스코 교회 하니까 그쪽은 좀 잘 되던데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 한 3년 전에 이렇게 보니까 장모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포커스를 맞추어서 포커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집중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소원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의 인생에 그 불임의 인생이 끝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중해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는 바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무너진 터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시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한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노아라고 하는 의로운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남은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끌어낼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장에 그 나라에서 이끌어올 영웅을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랜 시간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 모세를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요셉,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이 시대 곳곳에 무너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곳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공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사명을 깨달아야 우리 인생이 비로소 해석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살면서 해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비즈니스가 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업장이나 또 직장에서 옮겨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은혜이고 하나는 사명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은혜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이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지 우리 인생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만나봐도 그렇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풀리지 않은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답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 다 아시죠?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꿉니다.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요셉이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이 자기의 꿈이고 야망으로 생각했다면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요셉의 꿈이라고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 아닙니까? 색동옷을 입고 형들이 양치기 하러 갔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저 멀리에서 오는 요셉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하고 형들이 한 것이 무엇이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 구덩이에 뭐가 없었다고 말하죠?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 팔레스틴 지방에 물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 그 큰 웅덩이를 파놓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형들의 생각이 바뀌기도 전에 요셉은 거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말고 요셉을 팔자. 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파는 거 좋아해요, 그죠? 여러분 알고 있는 유다 있죠? 파는 거 좋아했던 유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 유다상에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팔자라고 했을 때 팔리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시장이 형성됩니까? 마음만 먹었지만은, 그러나 그때 그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누가 지나갑니까? 약대상인들이 지나가죠.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생각했을 때 바로 일어나는 거? 아다리죠.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팔고자 했을 때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당근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터넷 뭐 쇼핑이 되는 것도 아닌 상황이고 시장이 형성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팔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침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팔립니다.
그럼 이제 좀 되었다 싶은데, 이제 생명은 건졌다고 싶은데 팔려간 곳이 뭡니까? 노예시장, 인간시장으로 팔려간 것이죠. 그곳에서 요셉이 경험한 것은 뭐죠? 그곳에 애굽의 총리 또 경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이 꾸었던 꿈만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요셉의 인생 미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 놀라운 꿈인데, 특별한 꿈인데, 이 꿈만을 생각하고 살았다면은 요셉 삶에 있어서 해석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를 미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죠. 일을 잘해요 또. 그러니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누가 또 나타나죠?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이렇게 또 유혹을 하죠. 연습하고 올 땐 좀 괜찮았는데 영 그렇네요.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동안 인정을 받고 좀 탄탄대로로 살아갈 것 같았지만 또 요셉의 인생이 꼬입니다. 어디로 가지요? 감옥에 갑니다. 누구나 다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장소입니다.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 요셉이 그곳에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과 또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억울하다 생각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요셉은 어디 도망할 데도 없고 늘 눈만 뜨면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들이 정치하는 정치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지난 이야기지만 이곳이 아니었다면 그가 어디에서 정치를 배웠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는 대통령 왕을 경호하는 것 배웠겠지요. 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통해서 어떻게 왕을 보필해야 되는지,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적나라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나온 시간들마다 자신은 실패라고 생각했고 죽음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마다 누구의 개입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찾으러 갔을 때 형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GPS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갔을 때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너 왜 왔느냐? 어떤 사람이,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형들을 찾으러 왔다. 이 사람이 형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형들이 도단성으로 갔다고.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에 요셉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이름조차도 기록되어지 않는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붙여서 요셉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구덩이에 던져진 죽음의 순간이든지 또 형들을 찾으러 갔던 순간이든지 또 옥살이 했던 순간이든지 어떤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 항상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었을 때 나중에서야 자신이 왜 인생에서 이런 고난을 경험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구나,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바로의 통치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위치가 지금까지 해석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사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꿰뚫어지니까 나를 왜 이곳에 세워주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인생도 사명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내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학교 또 배우자,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 만나고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대학 가고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지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비로소 우리 인생이 퍼즐이 맞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퍼즐과도 같습니다. 그 피스가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도대체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퇴할 시점이 되고 어느 날 항원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거의 퍼즐이 맞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구나. 여러분, 요셉 한 사람 까닭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 흉년에 살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던 큰 민족, 여러분, 애굽에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비로소 그곳에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 한 사람 통해서. 사명을 깨달은 요셉 한 사람을 통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그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을 깨달은 한 사람, 느헤미야,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무너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너진 삶의 현장이나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곳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사명을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인가? 이런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다 선지자든지 예언자들이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런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너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그 명령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건축하였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부름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라고 한다면 아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천지창조도 뭘로 했죠?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포로 3세로서 파사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공무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고향에서 온 사촌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물어보고 그 성이 무너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자신의 민족이 힘들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잘생긴 목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알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거룩한 관심이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고향에서 온 사촌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3절에 그가 말하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그 잃어버린 백성들, 성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무너진 성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울림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감동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저는 29에 초등부 부장집사를 했습니다. 초등부 부장집사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제자 한 명하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청년이었는데 그때 보았던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습니다. 제 사명의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의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이언이 형제가 4명이 있는데 이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3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펜타곤이 이렇게 보니까 그 한 명만은 어떻게든 살려서 그 어머님의 품에 안겨드려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 한 명마저 죽으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하고는 이 라이언은 살아서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최고의 특공대를 구성해서 그 전장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 전장 중에 요즘처럼 그렇게 무선이나 이런 것이 뛰어난 곳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라이언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찾아서 어떻게 라이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라이언을 구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 찾아가는 과정 중에도 특공대 중에 죽기도 하고 돌아오는 중에도 죽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구하러 나섰던 그 캡틴이었던 톰 행크스가 마지막으로 그 다리에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톰 행크스가 죽어가면서 그 주인공 라이언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달라는 그 부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오열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십자가에서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동건아 최선을 다해서 살아주렴. 그렇게 오열을 하고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맡고 있는 저 주일학교 아이들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첫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은 라이언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 아내와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국립묘지에 그 캡틴의 그 비석에 서서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캡틴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저기였습니다 하고 할 때 카메라 앵글이 그 뒤쪽에 가족들을 쫙 비춰줍니다. 그리고는 회상신으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회상신이 전쟁의 신이 총알이 날아드는 그 전장을 소개합니다. 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라이언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너를 구했던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고 하는 그 부탁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사명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2010년 11월 달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2월에 개척을 하고 7월에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새롭게 세워줬는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생각했던 것이, 제가 부교육자 때 청년들 60-70명 데리고 해남 장흥이나 이쪽에 가서 성경학교 사역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 6개 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서 섬겨주고 하는데 그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몇 명이라고요? 제가 안 가르쳐 줬죠. 제가 2 아들 데리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없지요. 그래서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중고 스타렉스를 사고 풍선하는 집사님 또 그 아이 또 전도하는 집사님 그 아이 해가지고 8명 만들고 저희 처제와 또 2 딸 해가지고 11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차를 타고 준비를 해서 성경학교 할 준비를 하고 교재를 사고 선물을 사고 옷을 사고 해가지고 무안서부교회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지난번에는 흩어졌지만 이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모아주십시오 하니까 대여섯 교회 주변에 대여섯 교회 교회는 있고 아이들은 있는데 교사가 없는 그 지역의 교회들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성경학교를 해준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교회에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럼 묻더라고요. 교회가 어디에 있고 또 성도들이 몇 명인지. 성도들이 없는데요. 교회 생긴 지 한 달이 되었는데요. 그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60-70명을 섬기고 그때 만났던 그 아이들이 꿈을 물어보았습니다. 너 꿈이 뭐니? 여러분 그 아이들 꿈이 뭔 것 같아요? 이장이었어요. 한 명은 포크레인 기사였어요. 왜 이장이 되고 싶니? 우리 아버지가 이장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포크레인 기사예요. 아, 얘들이 보는 것이 꿈이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울 가본 사람 손들어 보라고. 몇 사람 없어요. 다 할머니하고 살아가고 IMF 때 가정이 깨어지고 했던 그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아이들을 서울로 초청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초청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또 이웃교회 빌려가지고 재우면서 낮에는 이청버섯 타고 여기 서울 동대문 해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저녁에는 그 아이들 데리고 집회를 합니다. 뜨겁게 2-3시간씩 그 아이들 데리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 아이들하고 2-3시간씩 집회를 합니다. 헌신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아이들에 대한 다음 세대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끝내고 올라오는 길에 서울의 큰 교회가 우리 교회 성경학교를 해주겠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없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 기회에 한번 하자. 그렇게 하고는 그 청년들이 와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학교를 할 때 25명이 왔어요. 그 25명 데리고 성경학교를 하고 기존에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 돌려보내고 12명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포커스 교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을 매일 먹이고 교회로 와서 율동을 가르쳐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다 지금은 학원 주중에는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젊은이들도 있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거룩한 관심을 주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 받은 축복이 사명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뭐가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관심만 있다고 해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다면 그 관심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남들보다도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보다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남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더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만이 어느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 소식을 모르드게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너 왕 앞에 나가서 우리의 민족을 좀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왕후도 쉽게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그러니 이 왕후도 쉽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에게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가 남들보다도 더 가진 것이 있거나 내가 남들보다 더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룰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는 형님 누님들이 많이 왔길래 그분들 제일 많은 게 뭘까 이렇게 보니까 돈보다도 시간이더라고요. 그럼 그 시간을 여러분 뭐 천록담이 불렀던 한강대교나 이런 거 듣고 보내기도 하겠지만은 트로트 듣고 시간을 보내기는 우리 남아있는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때는 그분들에게 제가 좀 권면을 한 것이 그 남은 시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시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은퇴한 것도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고 은퇴를 하였는데 그 은퇴가 우연입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그 보너스로 주신 것이 남은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여서 필드에 나가서 일할 수가 없으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필드에 뜨는 여호수아가 있는 반면에 그 필드 뒤에서 기도해 주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결정되었습니까? 필드에 뜨는 여호수아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칼을 휘두르는 것에 의해서 전쟁의 향방이 승패가 결정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필드의 여호수아도 생명을 다해서 뛰지만 그 배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손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인 여호수아는 일보 전진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회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와서 간식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은 시간을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청년부, 지금 유치부부터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수련회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청년부. 이번에 정말 그들이 보물인 것을 깨닫고 그들이 또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영적 전장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어떤 분은 지금은 요즘은 뭐 신방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떤 분은 자기 은사가 뭔지를 모르겠더래요.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 권사님 뭐 잘하세요? 저는 먹는 거 잘해요. 그래요? 잘 됐습니다. 권사님 나 따라다니면서 신방할 때 나 대신 좀 먹어달라고. 그래서 가서 신방 가는데 예전에는 가면 또 음식도 대접하고 식사도 다 했잖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일일이 그거 다 먹고 하면 아무리 목회가 목회라고 해도 배 터집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적당히 먹고 그릇을 옆으로 쫙 밀면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이 같이 다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아니잖아요. 먹는 것도 은사다. 그러니 내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치유받은 상처가 은사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포로 3세입니다. 할아버지 포로, 아버지 포로, 느헤미야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서 고단한 인생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그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그 상처를 안고 부단하게 노력을 내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자기를 지켜줄 성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어보니까 그곳에 남은 자들이 좀 남아서 포로로 안 잡혀오고 남아서 좀 잘 살면 괜찮은데 성전이 무너져, 성벽이 무너져.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느헤미야 마음에는 그들이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는 것입니다. 왜냐? 저들이 얼마나 아픈지를 자기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그것이 치유가 될 때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다 알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쫓아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딜까요? 사도행전을 잘 보면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특심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 죽이려는데 정인이 되고 하였던 그 일이 열심히 였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곳에 있어 보니까 자기와 같은 여기서 회심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 유대인들 형제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비록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늘 자기가 달려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왜요? 치유받은 상처가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게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고 다음 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얼굴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게를 잡는 그 기관장이었습니다. 그 배에 어선에. 그 어느 날 조업을 나갔다가 제가 경북 울진인데 거기 후포 앞바다에 왕돌짬이 있습니다. 울릉도하고 가까운 곳에. 거기가 밑에는 굉장히 큰 바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만 조금 나온 왕돌초라고 하고 우리는 왕돌섬이라고 왕돌짬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소용돌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곳에 조업을 나갔다가 배가 파손되어져서 우리 동네 분들 7명이 같은 날의 기일입니다. 제삿날입니다.
제가 집안의 종손으로 태어났거든요. 그 장손이기도 하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버지는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다리던 아들이잖아요. 근데 부정 탄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대학 1학년 때 아내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에 김 목사님 한 번 더 초청해 주면 그 구원 간증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이야기만. 또 부정 탄다고 아버지가 그날 집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새끼줄을 이렇게 걸어놓고 숯과 고추를 이렇게 그어놓고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건 알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이 되었어야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고 조업을 나갔다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살아생전에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집안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저희 작은 아버지가 삼촌이 자기 사진인 줄 알고 좀 태우라고 했는데 사진을 이렇게 태우는데 거기 보니까 사진 그 뒷면에 뭐 글을 적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얼른 타다 남은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었는데 그 군복을 입고 목사님하고 사진 찍은 것이 보입니다. 1962년 화천교회에서 제 삼촌은 디펜스 아미, 저도 디펜스 아미인데 우리 동네에서는 방위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특수병과라서 디펜스 아미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삼촌은 방위인데 거기는 그 현역병 그 하사인가 계급장을 달고 이렇게 있었어요. 화천교회 1962년. 제가 아버지 얼굴을 사진을 보고 이제 알잖아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 이전까지도 천국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인칭의 천국이 이 어머니 죽음, 아버지 죽음을 통해서 그 2인칭으로 제게 다가오고 이것이 1인칭으로 다가올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멀리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때 저는 이 천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내 남은 생에는 육신의 아버지를 잃었거나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거나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그 상처들을 보듬어 주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 이전에는 리더십의 부재로 제가 뭘 결정하려고 할 때 섣불리 실패할까봐, 실수할까봐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기 시작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상처 남은 그대로 남았다면 제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남은 사역들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는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아파하며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어서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그 상처가 치유되어 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손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못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었어야 할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상처난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화려하게 변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왜 그 상처를 그냥 남겨두고 있을까요? 그건 주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도마가 와서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 눈에 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믿지 못한다. 그 손에 흔적이 있는 거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믿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두 번째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손을 넣어보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치유받은 그 상처를 제자들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그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말 못할 그런 상처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여러분 늘 아파하면서 우리 신앙이 그 상처 때문에 발목 잡혀서 늘 신앙이 올라갔다가 또 다운되어졌다. 늘 제자리 걸음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치유받은 상처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자꾸 하고 싶은 욕심이 드는데 또 언제 불러줄 줄 모르니까 오늘 끝까지 적용만 하고 짧게 할 테니까 마무리합시다. 우리 누님들 좀 참을 수 있겠죠? 네, 참을 수 있다고 하니. 자, 그럼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을까?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소식을 듣고는 마음 아파하고 슬피 울며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6절에 보니까 주야로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회개하며 기도하고 11절에 가보니까요 종이 기도하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꿈을 위해서 바로 달려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거룩한 관심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바로 달려들지를 않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생긴 거예요? 기뻐하는 종들이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 거죠. 할렐루야. 혼자 사면은 힘이 들지만 혼자 사면 빨리 가지만 함께 하면 멀리 가고 힘을 더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셨는가? 사역보다 우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역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내 야망을 이루기가 쉽습니다. 기도할 때 그 꿈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받은 현장은 어떨까요? 곳곳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기를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서에 보면은 먼저 성전을 건축할 때 주변의 적들이 조서를 올려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멈춰라 조서를 내렸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 거기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해달라고 하는 요청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들이 늘 느헤미야가 하는 성벽 작업을 방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꿈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도처에 놓여있는 그 걸림돌을 우리는 기도할 때 디딤돌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명이 깨달아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기슬로월에 받았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일을 이룬 것은 니산월입니다. 대략 유대력으로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시점 동안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을 때를 구하고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니까 술 맡은 관원 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그 아버지가 술로 인해서 독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기는 늘 여기에 최측근이 아니면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비서실장이나 이 정도가 되겠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어느 날 같이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안색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느헤미야는 사형감입니다. 왜요? 왕에게 근심을 끼쳤으니까. 여러분 얼굴 책임지셔야 됩니다. 왕이 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얼굴이 쭈그러져 있으면 왕이 아버지가 근심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 잘 펴가지고 내 얼굴이 주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로 성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근심이 많으니까 왕이 묻잖아요. 너 웬일이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성이 해파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그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힘으로 지금 해결할 수 없잖아요. 마음만은 가지고 있는데 능력은 없잖아요. 그럼 그걸 도와줄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먼저 나가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나간 것입니까? 실세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럴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본 인생이 있죠. 성경에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면서 어느 날 나가보니까 자기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가 이제 내가 때가 되었구나 하고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죠. 그리고 다음날 나갔을 때 자기의 민족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살인자로 봅니다. 자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쫓겨가서 거기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나설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덤벼들다가는 나도 가족들도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 마음 주셨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 내가 그럼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도와줄 그 실세가 우리에게 그럼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가 때인 줄 알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사명을 이루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뭘 준비를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며칠이나 걸릴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왕후와 왕이 무섭니다. 시일은 어느 정도 걸리고 또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 그때 그냥 마음만 가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 묘비명이 우물쭈물하다는데 그럴 줄 알았다. 그 묘비명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작가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 4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기한은 며칠 걸릴 것이고 또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경호대가 필요하고 이왕 마음 써주실 건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준비해서 아뢰입니다. 준비입니다. 준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느헤미야가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우리 일어나서 성을 건축합시다 이렇게 바로 한 것 아니에요. 뭘 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말을 타고 무너진 성벽을 다 돌아봅니다. 어디를 먼저 건축해야 되고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그리고 자기 그 옆에 있는 도와주는 사람과 그 성을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2장 17절에 가서 비로소 사람들을 설득하며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일어나 성을 건축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전을 설명해 줍니다. 이럴 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실로 52일 만에 그 큰 기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무너진 조국을 바라보면서, 민족을 바라보면서 곳곳에 무너져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과학, 스포츠 그 모든 영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있는 것, 좀 더 많이 있는 것, 또 거룩한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보냄받은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사명을 또 확인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바람을 담고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부름받은 삶으로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을 깨닫고 이제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삶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시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 이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이 사명을 이루다가 또 다음 주일에 기쁨으로 만나서 그 우리의 사역들을 함께 간증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동대문 제일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